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 라는 제목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그 부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다시 태어나시더라도 같은 분과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이렇게 짓궂은 분들이 가끔 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아내가 어떻게 얘기할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제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네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겨우실래나 제 아내가. 예전에 그 아내와 종종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같이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제 아내가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 동물을 집에서 이제 키우질 못해요.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집에서 절대 이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희가 부활하는 몸을 입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면 털 알레르기가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털 알레르기가 없을 거니 그러면 집에 그동안 못 길러봤던 동물들을 다 길러보겠다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당연하고요. 뭐 사자, 뭐 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곰을 기르는 이제 사육사가 되라는 거예요. 저더러 평생을 그 옆에서 곰 기르면서 사육하면서 살라는 그런 아내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러지 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아내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고 곰도 내가 한번 뭐 길러보지 뭐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영원히 또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렇게 함께 지낼 수 있다면 뭐 사육사가 뭐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없어서 저희 마음대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서 이야기를 나눠 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제 아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너무나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이기에 저희 마음대로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아멘. 제가 주님을 믿고 이게 감사하게 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단순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에겐 매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삶이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단순해지는가?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뭔가 이게 두려움, 걱정, 염려, 그것으로 나의 삶의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심플해져요. 여러분, 불교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이라는 이 과정을 그러면 어떻게 거치는가에 8가지 단계를 두어요. 그걸 이제 팔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8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전체가 하나로 뭉쳐 있어서 그 8가지를 거치는 동안에 깨달음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팔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뭐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 이게 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이 사고의 수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할 거냐,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 다 하나하나에 대한 수양과 관련된 단계들이에요. 이렇게 팔정도의 단계들을 통해서 정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열반에 이르기 위함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 팔정도의 이 단계를 계속 거치는 거예요. 이 팔정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벽한 깨달음의 단계, 열반에 이르지 못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생이 계속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땅에.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이 완전한 깨달음에 다다르기 전까지 계속 윤회를 거듭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이 단계를 거쳐야만 완전한 깨달음, 열반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뭔가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가 굉장히 좀 멋있어 보여요. 뭔가 한 사람이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저는 멋있다 생각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시는 그 스님들의 삶은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그분들 사는 걸 보면 야, 이거 뭐 비비지도 못하겠다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깨달음을 추구하기에 3년 동안 눕지 않고 수행하셨다는 법정 스님의 일화는 전 개인적으로 뭔 소설 속에나 나오는 영웅 이야기 같아요. 정말 현실성 없이 들리는데 진짜 그렇게 3년을 눕지 않고 수행하신 분이 또 법정 스님이시죠. 전 그런데 그런 삶이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살고 싶은 삶은 아닙니다. 살고 싶은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치 이 죽음 이후에 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의 삶을 희생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와 오늘의 이 삶이 연결되어 있어서 열반에 들어가기 위한 깨달음의 수행을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의 삶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삶이 희생당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불교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있다고 믿는 모든 고등 종교들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실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에 오늘 이 현실의 삶을 희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이지요. 마치 죽음 이후의 삶을 담보로 지금 여기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라고 협박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는 삶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정말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요, 이런 고민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말씀하세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 없다. 아무것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우리는 미래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그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로 결정되었으니 그 나라의 예법에 맞는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길어야 일주일 정도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것과 아예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을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동안 제 주변에서는 그 이민을 준비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 해외 여행, 길어야 2주짜리 해외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만 있었지 이민 가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박정준 목사님이라고 우리 같이 계셨잖아요. 박정준 목사님이 캐나다 이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4월이면 이민을 갑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분들의 준비는 여행 준비랑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캐나다의 문화는 어떤지 알아보고 준비하죠. 식탁 문화도 거기서는 또 다르잖아요, 한국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언어를 준비해야 돼요. 그 나라 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정준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계세요. 짧은 여행은 필요한 몇 마디 정도 외워가면 돼요. 그리고 며칠 동안 묵을 옷 정도 챙겨가면 됩니다.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민은 달라요. 이민은 그곳에서 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다 이민 갈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민 갈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호한 상태에 놔두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내 자녀들 영생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내 자녀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래를 얻기 위해 현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미래를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그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거겠죠. 준비해야 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 그 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언어는 모두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의 그 뿌리는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분의 공의도 여러분 사랑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정의도 그분의 사랑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의 따로 정의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요, 사랑의 삶을, 사랑의 언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모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 스스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릴 뿐이에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성전 봉헌절이라고 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성전 봉헌절이라고 해서 이걸 수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수전절, 이 성전 봉헌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 절기로 따지면 그 광복절에 해당합니다. 헬라 제국을 완성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 제국의 큰 땅이 네 장군에 의해서 나뉘었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 중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다스렸던 것이 BC 198년경에는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을 점령했었습니다. 근데 이 셀루코스 왕조 중에 이 안티오쿠스 4세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대 전역을 그리스화하려고 한 거예요. 헬라화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 일제 시대의 우리나라를 일본의 문화로 만들려고 했던, 창씨 개명을 시키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할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할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금지시켜 놓았던 돼지, 그 돼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제단 위에 돼지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 순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 들고 일어날 때 이 마카비 일가가 이 혁명을 주도했는데, 이 마카비 일가가 BC 165년경에 이 수리아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고 수전절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말 광복절이죠. 이 성전 봉헌절, 광복절이라고 생각하는 이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몰려가서 둘러싼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야기를 정말 해달라, 확실하게.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봉헌절에 과거 수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드렸던 것과 같은 그 영광을 이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메시아라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동족을 이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그렇게 그들의 욕망인
과거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줄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던 여러분 그들의 욕망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그들 자신의 삶을 복잡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가려버렸어요. 그들의 욕망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이 욕망을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 이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라 내게 영생을 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내 뜻, 내 소망, 내 희망을 이루어줄 수단이신 메시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준다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시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 나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 믿음들을 다 갖고 계시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앞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 두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을 세워두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가 있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있었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막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기로 결정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를 또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까? 허락된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허락된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준다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덴을 지키던 불칼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칼이 사라진 겁니다.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메시아를 통해 여러분 에덴을 두르던 불칼이 사라지고 이 동산 중앙으로 길이 나고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영원한 생명인 과일을 내가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닫힌 문이 열린 거예요. 에덴으로 향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집니까? 땅을 갈면서 이제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됐던 내가 이제 다시 여러분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끝내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에서의 삶이 우리 안에 이제 다시 시작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삶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동산, 에덴이란 동산에서 여러분 이루는 삶이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를 바라보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곳이 에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에덴을 산책하시며 걸으실 때 그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그 에덴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를 경작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꾸몄어요 하나님. 내가 꾸미고 경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던 곳이 에덴 아닙니까? 바로 그 에덴으로서의 삶,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그 사랑에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득했던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에덴을 확장시키며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무한히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 영원히 알아가는 삶을 위해 영생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삶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영원히 우리가 배우고 영원히 찾아보고 영원히 탐구하면서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에 탐복하는 경탄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그 영생을 지금 지키시는 이유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나누셨던 그 관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아름다운 경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오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이런 데는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죠? 네,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부부 관계는 별로 그런 거 안 보이는데 네, 연애 중이신 분만 그러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져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함께하고 싶어지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도 똑같다 싶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에덴의 이 동산,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시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예쁘게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벌써 첫째 주가 벌써 이게 후다닥 지나갔어요. 벌써 둘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주님을 향해서
확정하십시다. 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다. 우리에게 에덴으로 향하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무한한 그 사랑을 증명하여 주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정리하는 새해가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끝날 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영원한 삶을 받았기 때문에 이민 갈 준비 이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비자도 다 받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시민권까지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으니까 우리의 몫은 뭐겠어요? 가서 살 준비죠. 언어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는 어떤지를 살펴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를 익혀야죠. 그러니 여러분 확정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그 나라 사람이다. 그분의 백성이다. 여러분 마음 정하십시오. 여러분 영주권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영주권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두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덴을 두른 불칼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십시다.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단순한 사랑의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올 한 해 되시겠다고 오늘 이 두 번째 주인데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면서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